아바타브. 자, 이어서 지난주 이어서 지난주 뭐 했더라? 자, 오늘 주제어는 문제는 무엇인가? 해결책은 어떻게 찾는가? 주제어.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일들이 마음에 안 든다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우리의 내면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세상이 우리를 위해 바뀐다. 말로는 알겠죠?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이런 거야? 이러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은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자기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가볍네. 네. 근데 이게 그냥 들으면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안 되죠. 근데 그걸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책은 우리의 내면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된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뭐 이따위야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오류입니다. 오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세상은 연기법에 의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도 없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고 있는 거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편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세상을 좋게 보면 나는 행복하고 돌아가는 세상을 나쁘게 보면 나는 지옥이고 이제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체 유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문제 해결책은 우리 내면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하고 밑에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시기 연기 속에서 변화하면서 윤회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색수상행식 뭐죠? 해식 식이 우리 아래아식 몸 아니고 아래아식 색이 몸이고 색수상행식 우리 의식의 저장고 씨앗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식이 마음이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한다 이렇게 하면 뭐가 윤회할까요? 밖에서 이제 이래요 시간이.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주체적인 나라고 하는 게 있다. 아트만이라 해요. 나라고 하는 주체적인 내가 있어서 내가 몸만 바꿔서 윤회한다. 이 이론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말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건 아니다. 우리 윤회하는 건 알고 있다. 근데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몸만 바꿔갖고 윤회한다. 맞아요? 겉으로 봤을 때 맞죠? 부처님 법에서 더 상세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나라는 주체는 없어요. 무아라고 했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렇게 했죠. 수상행식 역부여식. 수상행식 역시 그러하다. 수상행식도 역시 공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없다. 그 부처님 법에서 나라는 존재는 없는데 부처님 계속해서 윤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무엇이 윤회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오늘. 그거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 레스터가 이제 세상의 주된 흐름에 대해서 이제 그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이제 이제 내적 활동과, 이제 행동,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두 개 나누는데, 거기서 1단계가 냉담. 냉담은, 이제 속으로만, 후회와 적개심을 가지고, 보복의 두려움이 표현되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품은 비행동, 행동을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파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냉담 1단계예요. 이걸 우리가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해요. 1단계가.
그 동물적인 본능에 충실한 시대가 옛날에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됐잖아요. 종족 보존하고. 그게 지금 1단계 냉담. 2단계가 냉담과 행동의 시대예요. 이거는 외부적으로 표출할 충분한 의지를 가진 행동의 시작점이다. 외부적인 행동의 시작점인데 그러나 여전히 파괴적인 상태다. 오늘날의 이 세계가 이 냉담 행동 시대라고 얘기해요. 물질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중생들이 이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중생 노름을 하는 게 지금 현 모습인 거예요. 2단계 물질주의.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3단계 딱 들어가면 이제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나오는데 이 행동에서 3단계가 행동인데 1단계에서 나와 5단계인 평정을 향해 움직이는 행동의 단계.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똑같이 건설적이면서 파괴적으로 행동한다. 이게 지금 이거는 정신적인 세상인데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시대로서 더욱 사랑하고 서로 싸우기를 멈춘다.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질 시대에서 정신 세계로 지금 우리가 인류 전체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근데 이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물질주의 시대인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단계가 이게 정신적인 세상으로 단계가 탁 올라가게 되면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걸 사람들이 알면서 싸우기를 멈춰요. 전쟁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인 세계인데 이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물질주의 시대에 우리는 정신적인 세계에 들어가고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나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몇 명 앞서는 사람이 있고 다수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 정신세계를 마음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3단계도 못 나가고 3단계에 나아가고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4단계가 행동과 존재인데 이 4단계는 고요함이 깃든 원기왕성한 행동, 다분히 외향적인 행동으로 자신과 세상 그리고 우주의 전적으로 건설적인 행동. 사람들이 신 속에서 자신의 완전한 존재성을 자각하고 이 지금 레스터 같은 사람, 깨달은 사람들 자기가 자기의 존재성을 확실하게 완전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과 모든 사람의 존재성이 바로 신임을 아는 단계로서 자신이 자유이며 무한한 존재임을 안다. 이런 깨달은 레스터 같은 사람, 아니타 같은 사람, 그죠? 케이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요 4단계의 존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단계에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4단계를 지금 추구하고 있죠. 그죠?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5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5단계는 비행동인데 이 5단계는 존재, 평온함 때문에 비행동적, 너무나 평온해서 비행동적인데 그냥 존재, just be, 그냥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우주를 있는 그대로 목격하기, 지켜보기, 허용하기, 그리고 받아들이기. 그래서 이 5단계는 이 세계를 넘어선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2단계, 우리는 2단계에 속해 있는 우리가 3단계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싸움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는 단계로 지금 가고자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서 4단계를 가고자 지금 우리가 4단계를 살짝 맛보면서 거기를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이 4단계가 제가 지난번에도
법화경에 하성의 비유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고자 하니까 완전한 진리로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지치니까 화려한 성을 만들어갖고 맛있는 거 먹이고 쉬게 하고 즐겁게, 그죠? 힐링하게끔 만든댔죠. 그게 요 4단계예요. 그리고 또 비유를 하게 되면 극락도 화성이에요. 화성. 극락도. 기독교로 치면 천국이 화성인 거예요. 화성. 위에서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힌두교에서 아트만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화성이에요. 실체를 내 보이지 않으면은 실체가 있는 우리가 뭘 믿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어떤 이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처한 그 모든 문제 속에도 그렇습니까? 지금 1단계부터 5단계 했잖아요. 우리가 처한 그 모든 문제들도 속에도 이런 단계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냉담 행동. 그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가는 길을 압니다. 그렇다면 나아가는 길은 어디인가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행복이 있는 그곳에서 찾으십시오. 바로 당신의 내면 의식입니다. 내면 의식, 정신세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내면에 그 답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걸 얘기를 할게요. 자, 윤회는 확실하게 있다 있어요. 여러분도 윤회는 있는 거 같죠? 하도 윤회가 없다고 또 뭐하이 얘기하고 이러면 불교에서 어떤 스님은 윤회가 없다 하고 어떤 스님은 윤회가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윤회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헷갈리죠? 윤회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님이 윤회는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스님이 얘기하는 그게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또 판단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윤회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윤회가 없다라고 하는 단견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윤회는 아트만 자기라는 나라는 내가 몸만 갈아입고 육체만 바뀔 뿐이지 이 영혼이 윤회한다 라는 상주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시기 연기 속에서 연기는 뭐예요? 연기법은 조건에 의해서 조건 속에서 변화하며 윤회한다. 그래서 이게 연기 속에서 변화하면서 윤회한다. 시기 연기 속에서 변화하면서 윤회한다. 이거는 뭐예요? 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색, 수, 상, 행, 식, 즉, 공이니까.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그죠? 자, 이제 검증을 해야 돼요. 스님이 똑바로 얘기하는지 안 하는가. 자, 보살님이 3살 때 보살님과 지금 현재 보살님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틀려요? 자, 여러분, 윤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다음 생에 안 태어나봐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윤회는 지금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도 윤회예요. 이게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도 윤회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상성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게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몸도 다르고 수상행식도 다 달라요. 수상행식이 환경에 따라 다 변하잖아요. 수상행식이 몸이 바뀌면 애기들이 만지고 촉감하고 듣고 뭐 이렇게 하는 아니비설신으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러면 느낌과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식이 저장되는 게 다르잖아요. 원래 있던 식이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이 전생에
내 그 시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보존 안 돼 있죠. 내 사고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수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사고방식 어땠어요? 생각이 어땠어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랐잖아요. 지금 예전에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어때요? 기가 차죠. 이제는 하려도 못해요. 창피해서도 못합니다. 왜 저렇게 내가 화를 냈을까? 저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지금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내가 그때 그 모습을 떠올리면 한심스러워요. 지가 스스로 고통을 일으켜놓고 괴로워 죽겠대. 지가 지를 막 패면서 다른 데서 나를 팬다고, 다른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고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때 그 괴로움에 있던 그 사람과 지금의 현재 나를 한번 비교해봐요. 같은 사람이 맞는지. 달라요. 다릅니다. 자, 또 윤회는 죽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윤회는 윤회, 죽음 이런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자식이 부모 밑에서 같이 살다가 예? 독립해서 나갔어요. 그 또한 윤회예요. 완전히 달라요.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원래 있던 사람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안 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해요. 그럼 이쪽에는 잊혀지죠. 그죠? 생과 사가 다르지 않다 그래요. 불교에서. 자리만 옮겨가도 이미 생과 사가 달라요. 생과 사가 다르지 않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지역이 내가 여기 살다가 다른 곳에 옮겨가도 달라져요. 윤회는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제 고향이 경북 영주거든요. 영주에서 어린 시절 살다가 여기 부산에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면 죽었고 여기 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게 뜻이 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그 어린 시절에 영주에 살던 그 애와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지금 나이가 이만큼 들어갔고 사고방식도 완전히 달라고 전 중2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이에요? 어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윤회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윤회를 해요. 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연기법이 바로 윤회예요. 우리가 윤회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구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극락에 가서 공부를 해서 승부를 하지 부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윤회를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윤회는 연기법을 알면은 윤회를 아는 거예요. 아까 자식이 부모 밑에 있다가 밖에 나가고 다른 삶을 사는 것도 윤회가 여기도 연기법인 거예요. 인가법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다른 곳에 살다가 이쪽에 와서 새로운 사람과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제 제가 복을 지어도 전투적으로 복을 지어야 된다. 윤회하는 사람들은 전투적으로 복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지은 복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내가 지은 복은 어디 안 가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게 계속 내가 인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윤회를 여러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게끔 알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을 알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윤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윤회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자유롭다는 것은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무아를 자꾸만 알아차림하게 되면 무주상무시를 하게 되잖아요. 바라는 바 없이 공덕을 짓게 되면 그 공덕이 굉장히 커서 내가 윤회를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나쁘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윤회가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죽는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 죽는 순간의 마음자리가 어떤가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 하더라.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게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 계속 우리는 찰나생 찰나멸을 하면서 계속 바뀌어요. 이 생에서도 윤회를 엄청나게 했어요. 크게 지역이 바뀌면서도 그 윤회를 이제 경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과 사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살다가 저쪽에 태어나서 저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거기서 죽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내 이웃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내 정신세계가 어떻게 진화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고통스러운가 편안한가도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숨 쉬고 한숨 내쉬는 이 찰나생 찰나 이것 자체도 윤회라고 얘기하죠. 윤회를 바로 알면 그런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윤회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연기법이 너무 정확하니까 이 세상의 법칙이. 인간법이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고 번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집착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나의 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계속 윤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복 안 짓고 인연복을 안 지었으면 그 사람 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조상들이 오는 이유가 그만큼 한게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한 게 있으니까 받을 게 있으니까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어놓지 않으면 그렇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아적인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현상 속에서 우리 자체가 현상이고 연기법은 현상이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유라는 유아적인 입장에서는 전투적으로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 공부를 하니까 이왕 복 짓는 거 뭐 바라는 마음으로 짓는 게 아니고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지어야 돼요. 무령 복도.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생에서 태어나갖고 자라오면서 예전에 그때 내가 고통스러웠던 그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그 경계에 맞는 우리가 차원이라고 그래요. 차원. 그럼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 이 인간 세계만 봅시다. 그러면 인간 세계만. 인간 세계에 보면 우리가 복 지은 만큼 받는다 하죠. 많이 베풀었으면 금전적으로 많이 베풀었으면 금전적으로 많은 집에 태어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내가 공부한 만큼, 증득한 만큼, 베푼 만큼 다음 생에 내가 자리 잡고 태어날 때 인연도 부모의 복 자체도 그런 인연도 그죠? 지어 놓는 만큼 내가 받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장이 안 된 상태에서 정신 연령이 7살, 8살밖에 안 돼갖고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 많고 화냄이 많은 상태에서 세상 이치를 몰라갖고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대로 그 상태로 죽었어요. 그럼 차원이 어때요? 거기에 맞는 인연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 왜? 연계법이니까. 정확한 인과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 금전적으로 뭐 이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혜롭게 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생이 많습니다. 원에서 자기의 성숙을 위해서 원생이 많아요. 내가 그곳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선택이기보다는 그냥 조건에 맞춰서 자기의 집착에 의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조금 원생이 많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생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웬만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성장이란 건 뭐예요? 내한테 그게 경계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내가 이거는 이거 뭐지라고 위협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내가 그걸 골몰해서 그걸 풀라고도 안 하고 성숙하려고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원생이 많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곳에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많은 더 큰 경계를 설계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부딪히면서 자기가 성숙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가장 공부하기 좋다는 말도 그 말인 거예요. 천상세계에 가면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선에서 천상세계에 가서 그대로 유지하다가 떨어지는 거죠. 복진타락하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성숙이 안 돼요. 근데 그 복진타락했을 때 그 복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 때 있죠. 그죠? 그래서 천신들은 죽을 때를 안답니다. 이제 조금 언제 죽는다는 거. 그러면 죽음의 고통이 있어갖고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자기 명을 단축해서라도 옵세등이라도 좋고 장애인이라도 좋으니 못생겨도 좋고 어떤 열악한 환경도 좋으니 사람 몸만 받게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천신들은. 그래서 우리가 천신들을 구분하는 방법 제가 얘기했죠. 너무나 가난하고 몸이 장애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선한 눈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선행을 하는 타고나기를 그 천성이. 그리고 보통 장애인들도 보면은 천성적으로 장애인 사람들 보면은 정말 티없이 맑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이 보죠. 이제 이렇게 살다가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막 이게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천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눈이 맑고 너무 천진난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서 복을 지으면 또 이제 한 단계 나아가고 한 단계 나아가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살면서 보면 재주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재주가 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믿거나 말거나요. 제 생각에, 드는 생각에 모든 상황에 조금 잘 헤쳐나가는 사람들은 윤회를 많이 거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윤회도 어려운 상황, 환경에서 많이 겪어본 사람들인 거예요. 전투적으로 많이 윤회를 한 사람이고 좀 재주가 없고 그걸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윤회를 그런 사람보다 좀 덜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성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닥쳐온 위기를 이겨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고난이 없으면 결코 영혼의 성숙은 없다 하거든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이 최근에 이제 제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성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이유는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 생에 와서 영혼의 성숙을 이루는 것만이 나의 재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죽는 그 순간에 그 세계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죽는다, 뭐 산다, 죽는다, 태어난다 이런 건 어려우니까 내가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도 갖추고 공부도 잘하고 자격증도 갖추고 대인관계를 잘 해놨어요. 아는 인맥이 많아요. 그럼 밖에 나가면 어때요? 사회에 나가면 다르죠. 그거와 다르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불교는 사문의 종교라 해서 사문은 출가 사문은 스님들의 종교라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얼핏 얘기했지만 보진멸도가 일체계고 모든 게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보다가 보잖아요. 그걸 중생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이건 유아적인 거예요. 유. 근데 실제로 부처님 법은 무아잖아요. 실제로 부처님 법의 이 보는 진리를 모름에 대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일반적인 중생들이 그렇게 가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순방향으로 설해져 있는 윤회부터 시작하고 모든 부처님 설법들은 화성이에요. 법화경에 화성유품에 있듯이 화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성까지는 와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성불하겠노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첫 서원을 세운 그 순간부터 사아승지 10만급 동안 보살행을 하고 나고 죽고 사아승지 10만급 동안 보살행, 사람들을 도와주는 보살행 그래서 복덕을 지어갖고 부처가 됐단 말이에요. 사아승지 10만급 제 입으로 뱉었지만 이거 여러분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월이잖아요. 사아승지 10만급이라는 게. 그래서 부처는 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게 윤회를 거듭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우선 조금 이제 쉬어서 여유를 가지고 하게끔 극락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화성을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서 쉬고 공부하고 그래서 원이 생기고 그냥 보살행을 위해서 원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 좀 쉽죠? 풀리죠? 제가 승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인연이 됐을 때 제가 가장 집중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죽는 게 순서가 없어요. 나의 순도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한 공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근데 정신적으로 성숙할 그거는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근기대로 살아요. 자기 근기대로 그 인연을 만나고. 뭐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저희하고 어울리면서 공양주를 하다가 저희하고 어울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허리가 아파갖고 허리 수술하라고 병원 생활을 한 달 동안 했어요. 여기 완전히 잊혀졌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언니야 동생이 사면서 또 울고 불고 좋아서 죽어요. 그것도 관계 형성이 됐어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죽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죠. 같은 거예요. 삶과 죽음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다르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신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내가 이제 증득을 했으면 내가 윤회를 해도 조건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변화하면서 가지만 이미 내가 증득한 게 있으니까 그 조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저장고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는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 생에서 깨우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지금 이 레스터나 이런 사람이 우리의 4단계의 어떤 무아의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아가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유아적인 입장에서 진리를 엿보지 않고서는 절대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 너머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한계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볼 수 있어야만 내가 화내고 썩내고 나이 치는 나를 이렇게 지금 아이고 내가 짜증났구나 화가 났구나 이걸 거리두기를 해서 지켜볼 수 있어야만 고칠 수 있듯이
무화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면 결코 정신적인 성장이 안 일어나요. 진리의 입장에서 비춰보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 떨어졌다거나 문제에 직면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적 에고로 있을 때이다. 이 한계적 에고가 뭐예요? 나랑 분리되어 있는 나. 그 다음에 이 에고는 뭐예요? 화내고 짜증내고 그죠? 우울해하고 할 수 없어. 뭐 저래.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는 이런 감정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이 다 에고예요. 본능적인 어떤 그런 일어났다 멸하잖아요. 형체도 없는 일어났다 멸하는 형체도 없는 일어났다 멸하는 이런 스님 얘는 조금 찰나면 찰나서 세포도 그죠? 피부도 그죠? 7일 만에 그 없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죽고 살고 하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얘도 이미 찰나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은 얼마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일어났다 멸하잖아요. 일어났다 멸. 근데 그 형체도 없는 것을 우리는 어때요? 끄달리면서 괴롭힘을 당하죠. 지가 일으켜갖고 지가 지한테. 그 에고라는 얘는 보통 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속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생각을 무의식권에서 의식권으로 끌어올려라. 이 말이 뭐예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생각, 자신의 사견이죠. 느낌에 의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걸 무의식이라 그래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식권으로 끌어올려라. 무의식이 에고거든요. 무의식도 에고인데 의식으로 끌어올려라. 이 뭐예요? 의식. 전의식. 알아차려라 이 말이에요. 알아차려라. 네 생각을 알아차려라. 이것이 의식권에 오르면 알아차리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자연적으로 놓아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화내는 걸 알아차리면 이거 알아차리는 연습 안 하면 어때요? 지가 화내는지도 몰라요. 그 자기인 줄 알고 화가 자기인 줄 알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알아차림도 연습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말만 달라요. 그 생각을 의식화시켜서 놓아버리든가 알아차림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진짜라는 것을 충분히 알면 된다. 지금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알아차리거나 하나 내가 진짜 말 그대로 무아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나는 한계적이지 않다. 나는 전체다. 나는 우주의 기운이다. 나는 이 세계의 자연의 법칙이 신이 곧 나다. 내가 곧 부처다. 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 뭐가 더 쉬워요? 1번이 더 쉽죠? 1번은 2번이 되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알아차리고 그러면 우리가 점점 자기의 진짜를 조금씩 더 넓게 조금씩 넓게 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그냥 방법이 알아차림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 자신이 제한된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모든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소된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애쓰지 않아도 거기에 완전하지 않은 것은 없고 조화롭지 않은 것 없이 모든 것이 저절로 척척 돌아갈 것이다. 내가 무아라는 걸 자각하면, 내가 진짜라는 걸 자각하면. 왜? 내 자체가 이 세상의 법칙이고 내가 신인데 근데 우리가 이게 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생각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려라 해요. 왜 이렇게 계속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생각을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은 항상 얘기해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 이래서 전부 다 제 생각은요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켜갖고 자기를 괴롭히는데 제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부부간에 또 많이 그러죠. 옛날에 우리 신랑이 내 와이프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 근데 그때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떠올리면 그때 그 분노가 다시 올라오고 온몸이 사지육시 떨리듯이 또 막 거품을 물어요. 그러면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도 그 남편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살님이 괴로운 게 남편이 보살님을 괴롭혀서 괴로운가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 때문에 그렇다면서. 아니요. 예전에는 분명히 남편이 자기를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명백하게.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일으킨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괴롭힙니다.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했죠. 우리가 감정을 일으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다? 행위자라 했죠. 행위자가 되지 말고 목격자가 되라고 했죠.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목격자가 되라 했죠. 그죠? 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실행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다. 그저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도록 이라는 느낌을 가져라. 왜? 이 세상은 연기법이니까. 내가 애착이 있는 내 식구라고 해서 이런 불행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욕심인 거예요. 얘가 지금 이런 지금 일어났어요. 어떤 불행한 일이. 그럼 그걸 그냥 일어나도록 그걸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그거는 이미 그게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미 그걸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걸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도록 이라는 느낌을 가져라. 그것은 내가 행위자가 아니라는 느낌이다. 모든 상황에서 나를 놓고 목격자가 되어 그 상황이 그냥 일어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윤회를 하지만 고정된 실체가 있는 내가 윤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연기법 속의 조건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공입니다. 예.